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묻습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나요? 네. 정말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목사님 생각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황무엇을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교황이 프란체스코인가요? 요한 바로 2세에서 프란체스코 넘어왔는데 그게 이제 뭐 메세 이러면서 쭉 옛날에 유명했던 그러한 사도들 또는 성자들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쭉 교황의 이름을 짓습니다. 교황무엇을이라는 건 교황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로마 교황 중에서 말씀들이 전 세계로 쭉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사실은 강론도 요즘에는 하는 거지 옛날에는 그냥 미사만 드렸어요. 말씀 없었어요. 제사만 드리는 거죠. 왜 교황의 말이 전혀 흠이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쓴 건 누가 썼나요? 마태가 썼어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나요? 요한사도가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누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쵸?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 교황은 사도들의 이름 그렇게 따서 그렇게 쭉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쓴 책들이 다 성경 신약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본연을 갖고 있는 교황의 말도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교황 무엇을이라는 것은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전하시거든요. 이렇게 잘 전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목사의 말에 목사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것들은 사단의 앞자리고 이단의 앞자리다. 사단이 그들 속의 역사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그 교회 제일 큰 문제점은 세습에 관한 문제였어요. 문제가 됐어요. 그 반대하고 목사의 교회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이 된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 속에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을 싹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온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순종한다. 이 믿음에 대한 순종의 이야기는 그 믿음의 신뢰를 따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오늘 보면 이게 순종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사무엘 이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우리 23절에 마지막에 보았죠. 뭐라 그래요? 이거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수장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이건 우상 숭배하고 정치는 그 신앙적인 그런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잘 대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기준이 뭐냐? 중요하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길 주의 축복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사울왕이 지난주에 첫 번째, 이번 주에 두 번째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주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지낸 것.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행한 겁니까? 이거. 약속 시간에 오시지도 않고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군인들은 흩어지고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망명되게 행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큰 죄, 사무엘이 지적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15장 1절에서부터 지금 말씀을 봐야 돼. 15장 1절에 보면 오늘 안 읽었지만,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경험을 전하는 거나 내 이야기를 하자는, 내 주장을 하나 만들고 성경 구절을 갖다 붙이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이 사울이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해야 될 일과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갖다가 성취시키기를 원하면서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전하는 내용은 아말렉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말렉을 가서 다 쳐서 다 진멸시키라는 거예요. 왕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군사들, 백성들 다 남녀노소 종까지도 다 죽이고, 더 나가서 양과 소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 얘기. 그게 하나님이 아말렉이 어떤 민족이냐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쭉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 이게 지금 르비딤에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싸웠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민족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 가는 길을 막았었던,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이게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서 막 전쟁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막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올려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서 끝까지 승리하게 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광야에 살면서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 가서 주머니 털고 약탈해오고 뺏어오고 그렇게 사는 민족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방해가 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대적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약탈하는, 남의 것을 뺏어먹고 사는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영원히 싸우시겠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야기하시고 아말렉과 영원히 싸우시겠다고 말한 게 출애굽기 사건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그 아말렉을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남의 걸 뺏어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베풀며 사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딱 잡으시면 돼요. 나를 통해서 잘 돼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집안이 잘 돼야 돼. 이거 살림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잘 돼야 돼.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 쫙 잘 돼야 돼. 자, 흐트러졌던 것들이 탁탁탁탁 바로 세워지고 반듯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이 활성화되고 잘 돼야 돼. 할렐루야.
내가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그 교회가 갑자기 막 은혜가 넘치고 막 부흥되기 시작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오면 그 집단이 그냥 흐트러져. 모임 막 안 돼. 야, 말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흐트러져. 재미가 없어. 그 인간은 왜 이렇게 식판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다니면 그건 좀 복 없는 사람이야. 성령은 너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적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는 늘 이것이 넘쳐야 돼요. 네? 그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야, 이제 만난 게 참 너무 시간이 아깝군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 진짜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말렉은 뺏어먹어. 거기만 붙었다 하면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민족은 진멸시켜라.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이 명령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 전쟁의 목적은 뭐냐? 옛날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약탈인데,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에요. 약탈을 결국은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6.25 전쟁을 경험을 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민족 창조. 왜 형제끼리 싸웠어요? 뺏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 방위비 뭐 5배 올려라 막 그래요? 뺏어먹으려고. 신앙적으로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까머리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 경제 질서를 막 틀어놓잖아. 그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미국을 청교도 정신으로 가서 그렇게 세계에서 고난받고 막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사람 민족들을 만들어서 지금 세계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강하고 부유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빚을 많이 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라 그래? 손해나는 장사 할 수 없어. 아주 못됐어. 그쵸? 아멘이신가요? 별로 공감이 안 가시나 봐. 아니, 잘 산다는 것은 함께 잘 살도록 만들어 놓는 게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아메리칸 퍼스트. 우리만 잘 살면 돼. 너희들은. 이러면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함께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거지 자기만 잘 살고 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새벽에 보는데 레위기 제사라는 게 뭐냐? 제사의 핵심은 여러분 속죄제도 있고 뭐 다 있고 화목제도 있고 하지만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종류가 5개 나오고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으면요, 양 한 마리를 두고 먹지를 못해. 전부 냉장고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 한 달이고 두고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딱 이틀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 제단에서 회막문 앞에서 잡아가지고 함께 어울려서 먹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몇 명 먹어야 돼요? 소 이틀 동안 구워 먹고 해가지고 이틀 동안 뭐 몇 명이 먹어야 되겠어? 100명이면 될까요? 동네 잔치도 그렇게 큰 잔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어울려 먹는 게 제사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에요. 감사의 표현이고 함께 어울리는 차원이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과 화목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는 믿음만 지키면 됐지만 교회만 딱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을 열고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믿음에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 계획이 성경 전체에 이르는 자기를 희생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다 그렇게 나타나죠. 근데 약육강식의 논리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뺏어먹고 힘없는 사람들을 뺏어먹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 싹 없애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 얘기하면 참 왕만 죽이고 군인만 죽이면 되지 그게 뭐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말 못하는 소와 양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건 전리품으로 취해서 가져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들 탐욕 때문에 전쟁을 치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라 그래요?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하나님 몰랐어요? 아니 표현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세요. 후회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딱 세움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사무엘은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찾아서 참 내려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죠. 뭐라 그래요?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더니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 이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한 그런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스를 세우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힘,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목.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이 반갑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그 들려오는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 뭡니까?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무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들이 그랬다는 거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게 하여. 야,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이 언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사울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라.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쵸? 이렇게 딱 됐을 때는 딱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자꾸 나는 안 그랬다. 나는 뭐 이렇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우리예요. 나 하나만 잘하면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당신은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야, 여기 참 문제가 많죠. 이 부분.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거기에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면 그게 결국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갈 때 목사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거는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의 지표인지
목사님 개인의 욕심인지 이런 것들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멘. 그 분별 못하세요? 할 줄 알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참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시험도 쉽게 들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 거짓 설교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거 믿지 말고 분별하는 영분별의 사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면 그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지키고 순종해가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휘면 쉬는 대로 문제가 많은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겁니다. 자, 하나님 위해서 한 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욕심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닌가 분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양과 소까지 나귀까지 낙타까지 싹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점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복 받겠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뺏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 살면 돼. 하나를 배드리면 되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박하와 유양을 11절을 들어도 너희들 신의 일을 버렸다. 믿음을 버리고 신을 버렸다. 근데 신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 지키는 것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자, 제가 처음 목회했던 이선에서 처음에 교회에 나온 우리 새신자가 있었어요. 아들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근데 남자도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 복덕방의 그 시골에는 이렇게 겨울에는 농한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이제 하트도 치고 그래. 그러니까 교회를 나간다니까 친구들이 놀리는 거야. 교회 다니는데 뭐 이거 하트 치냐? 그럼 이 친구가 다 이렇게 처음 나서 얼마 안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낫다는 거야. 주여 그리고 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11조 드려야지. 줬어. 근데 그거 땄어. 이야, 그 판에서 얼마나 돈을 땄는지 굉장히 돈을 많이 땄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어. 근데 친구가 양계를 크게 했거든. 근데 옛날에는 그 양계 자루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게 포대가 엄청 많아. 그런데 이제 고물상으로 와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사가지고 가고. 근데 야, 집에 딱 도둑이 들었어. 그래서 양계장에는 주변을 탁 털어갔는데 딱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또 딴 돈 액수하고 잃어버린 액수하고 똑같아진 거야. 이 사람이 충격을 빡 먹는 거야. 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왔어, 교회로. 목사님, 이거 어떻게 썼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어떻게 감사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거 안 되잖아, 난감하잖아. 그래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탁구 치라고, 탁구대하고 막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서 그걸 세트로 사놨어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딱 끊어버렸어. 왜?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소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구나.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삶이
반듯해야죠. 남의 것을 뺏어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기하는 거예요. 투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건 손쉽게 그냥, 야, 아파트 그냥 3억 주고 샀는데 이게 그냥 단기간에 6억이 됐네. 한 10년 만에 6억 됐으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게 막 1년 만에 막 5억, 6억 돼서 배로 늘어났어. 그래서 막 세금을 떼어주고도 그냥 확 벌었다 그래. 그럼 그때 판 사람은 도대체 뭐야? 판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쵸? 그때 어쩔 수 없어서 팔았는데. 요즘 막 나오는데 작전 세력들이 쫙 해서 막 대전 가서 올리고, 뭐 부산 가서 올리고 막 올린다. 우리 가운데 작전 세력 안 계시죠? 작전해가지고 막 11점 막 5천만 원씩 막 하고 3천만 원 3억 벌었어요, 목사님. 그게 없는 게 다행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아니, 그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그 성경 말씀에 딱 들어가서 보면 너무 자명한 거예요. 성실하게 서민으로 살아가면서도 복된 삶이 될 수 있다. 그게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번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전 중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다. 분별이 안 된다. 이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라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이 상황을. 왜? 성경은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로 친 게 아니라 큰 원리와 틀을 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지혜와 이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쭉 내려가면서 너희는 이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돼.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함께 계셔서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기준이 되어서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쵸? 저 하나님 앞에 선한 게 맞아? 선한 게 맞아? 둘째,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세 번째, 온전한 거야? 분별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성전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바나바서부터 시작해서 밭 돈 전체를 갖다 놓고 막 칭찬받고 막 인정받는 거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도 밭이 있어서 그걸 팔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한 거예요? 교회 드렸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절반만 드렸어요. 일부만 드렸어요. 그럼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어요. 다 하냐? 이게 다냐? 아닙니다. 절반만 가져왔습니다. 나 애들하고 살 게 좀 힘들어서 좀 여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 됐다, 그럴 텐데, 네, 답니다. 그랬어. 온전한 것처럼 속였어. 예, 답니다. 그러니까 죽었어. 내가 교회와 성령을, 하나님을 거스르고 회방했다. 하나님의 영을 회방했다. 죽었어. 우리가 그 성경 읽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쵸? 여러분, 온전하게 11조도 못하고 온전하게 못하면 나도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그쵸? 제대로 읽어야 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난 믿음이 이것뿐이 안 돼요. 난 정말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하면 하나님이 그냥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받으시죠.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확증을 더하시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걸 드리고 다 한 것처럼 내가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먼저 가서 그렇게 해서 칭찬받을 줄 알고 부인이 삽비라 같은 와서 딱 보니까 남편이 없어.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다냐? 네, 답니다. 또 죽었어. 이야.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입을 맞춘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왜 그러느냐? 그 뒤에 보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없어. 왜? 거짓으로 속이고 사도들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얘기들이 한마디. 왜? 하나님이 그걸 직접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할 때 그냥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겁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그 분별하세요. 영적 분별력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유명한 얘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에요. 그쵸? 그 앞에 이야기도 조금 많아요. 그 앞에 이야기도 많지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뜻 간단하죠. 감사해야 돼. 어떤 일을 보는지 감사해야 돼. 그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쵸?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고민이 많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은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왜 나라가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나라 꼴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죠? 잘해보자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열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열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그렇죠? 우리가 열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 여러분 대통령 때문에 왜 열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이야. 아니면 2년만 뿐이 안 남았어. 앞으로 2년 반이면 또 바뀌는 거야. 그것 때문에 2년 반을 왜 열받고 살아요?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잘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잘못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열받을 필요도 없어. 그래도 2년 반은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 괜히 여러분들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돼. 할렐루야.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바꾸면 돼. 그쵸? 만원을 바꾸는 게 쉬워? 나를 바꾸는 게 쉬워? 그렇지. 저 여자가 딱 알잖아 벌써. 만원을 바꾸기가 어렵다고 알잖아. 나를 바꾸는 게 쉽다고 그러잖아. 그 쉬운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어려운 걸 자꾸만 하려고 하면서 열받아? 응? 그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야.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쵸? 남자를 바꾸는 게 쉬워? 맞춰주는 게 쉬워? 맞춰주는 게 쉬운 거야. 그 인간 편집 살도록 안 바꿨어. 그걸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저런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셔야지. 그거 어떡하겠어요. 인생이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쵸?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그쵸?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은 거예요. 그쵸? 불행하게 사는 게 좋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그래,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 불행해져?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 있어요? 오늘도 사울이 딱 얘기하잖아. 누가 그랬다는 거야? 내가 다 살려왔다는 거야? 내가 살려왔다는 사람은 고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거를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핑계를 대그쳐.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좋은 것을 살려왔습니다. 그러잖아. 그렇죠? 누가? 저 백성들이. 자기는 해당이 안 돼. 누구한테 제사하는 거야? 자기도 해당이 안 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자꾸만 빠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복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을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사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셨겠죠. 그렇죠? 감당할 수 없으면 데려가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으면 데려가는 거예요. 날 데려가든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하며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저놈의 인간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뭐하나. 아유 마귀는 뭐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데려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데려갔다 그러고 속 시원하거나.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 다음부터. 아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도 못해. 찌깍찌깍 나가시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을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함께 어울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이 복을 영원토록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